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임마리아의 찬양대 사랑의 종소리가 저도 한번 많이 불러보진 않았지만 한 번쯤 들어본 찬양이긴 한데 항상 들을 때마다 정말 참 편안해지는 마음인 것 같긴 합니다. 시간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저에게 너무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분들 먼저 찬양해야 되는데 말이 꼬이네요. 찬양을 멈춰버리고 그냥 생략을 하고 마치 설교를 하려는 그런 마음부터 일단 넘어지는 마음인데, 그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월요일 아침에는 또한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 보면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죠. 월요일 아침에는 너무나 일어서기가 조금 힘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특히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딱 일어나면은 5분 전 아니면 10분 전에 딱 일어나야 되는데, 정한 시간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딱 그 시간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일어나면 항상 어떻습니까? 5분만 더 자야지, 아니면 10분만 더 자야지 하면서 5분, 10분이 아니라 가끔 1시간, 아니 30분을 더 잘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질 때가 때로는 너무나 많은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일인데 제가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딱 알람을 듣고 몸이 너무 피곤한지 잠깐 5분만 딱 눈을 감고 떠야겠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 7시 10분이었습니다. 교회 빨리 오면은 6시 반에 일어나서 빨리 씻고 왔어야 되는데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막 뛰어 올라와서 머리 감고 빨리 했더니 그래도 차가 안 막히는지 한 8시에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 가운데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당연히 바세바가 아니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 그 취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분명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주의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세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왕이 시킨 말씀이기 때문에 그 왕의 말씀을 따랐지만,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왕의 체면과 그 왕의 행실을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은 우리아를 본인 스스로 죽인 것이 아니라 전장의 맨 앞에 내세워서 결국에 장군으로서 어떻게 보면 죽게 했죠.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그 남의 아내 그 바세바를 사실 취할 필요가 없었음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전에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이죠. 또한 동일한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죠. 그만큼 이 말씀은 다윗 언약으로 우리가 한 번쯤 익히 들어본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다윗 스스로 역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뛰어난 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왜 그렇게 너무나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영원히 왕위가 보존될 것이라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이 믿지 않았나? 아니요, 너무나 잘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주는 위대하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강하게 선포하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는 너무나 위대하셔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믿습니다 라고 믿은 인물이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왕으로서 말씀을 전한 자예요. 그럼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뛰어난 자죠. 근데 그런 자가 왜 굳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빼앗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아무리 밧세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그 아내로 때론 첩으로 분명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다리고 아니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본인 스스로 움직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를 통해서 누가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 주실 것이다.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더 줄 것이다. 내가 아내가 부족하냐? 그럼 너에게 아내를 줄 것이다. 내가 아들이 부족하냐?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돈이 부족하냐? 명예가 부족하냐?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돼요. 그만큼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저 죄 가운데 넘어져서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본인의 죄를 시인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의 책망에서 보이는 것은 무려 거의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책망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윗아, 너가 너무나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잘 바라봤는데 왜 너가 지금 넘어지고 있느냐? 다시 일어나거라. 나에게 회개하고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배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가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아내도 주고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내 왕위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배반한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엘하 12장은 이 두 가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죄를 정확히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3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편 6편을 보면 침상을 적시는 다윗의 회개라는 하나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을 보는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너무나 많이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는 그 용기를 가졌구나. 또한 그 용기를 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진정으로 용기 있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 앞에서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왕과 선지자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왕이 높습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높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왕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를 그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넘어질 때 그 넘어짐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한 가지 들어왔어요. 이렇게 사람이 넘어지면 과연 어떨까? 어떤 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이 생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뭔가 볼펜을 사려고 해도 비싼 펜보다는 저렴한 펜을 싼 펜을 살 수밖에 없었고 지우개를 산다고 해도 한두 개밖에 살 수 없었던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다른 친구가 좋은 볼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한 2,000원, 3,000원이 아니라 그 친구도 알고 있어요. 한 5,000원 아니면 10,000원. 그러니까 뭐 볼펜이 가끔 10,000원 하는 볼펜들도 있고 때로 샤프가 15,000원, 20,000원 샤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은 2,000원짜리 샤프를 쓰고 500원짜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모나미 볼펜 그런 걸로 이제 쓰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가 쓰는 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고등학생 친구가 그 고등학생 친구 좋은 볼펜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의 거를 훔쳐요. 자기도 그냥 가지고 싶어서 친구가 모를 때 그걸 훔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훔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잃어버린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이 훔친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들키게 되죠. 그만큼 너무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면 가지고 싶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사지 못했지만 잘못해서 친구 거를 뺏었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졌죠. 근데 그것이 들키게 됐어요. 그러면 그 고등학생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 고등학생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고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 안 좋은 일을 했더니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목사님의 아들로 물론 그런 모습 보이지면 안 되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뭐 부모님이 이제 스테이크를 어디 스테이크 집에 가면 그 스테이크 사주기에도 어머니 조금 힘드시고 만약에 사주시면은 어머님은 안 드시고 저를 주시고 아니면 저희 누나도 있어서 누나를 주시고 본인은 안 드시고 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용 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펜을 쓰고 싶었는데 그 좋은 펜을 못 썼죠. 그래서 친구 거를 살짝 훔쳤어요. 네, 훔치면 안 되는데 훔쳤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너가 훔쳤으니까 이제 혼나라 하면서 엄청나게 혼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정말 친구들이 저를 너무나 많이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그거를 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아니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사이좋지 않게 지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볼펜이 5,000원짜리였어요. 아니면 3,000원짜리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갖고 싶어서 훔치죠. 그런데 그걸 들키면은 그냥 바로 미안해.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내가 이거 정말 너무 쓰고 싶어서 한번 훔쳤는데 너 거니까 내가 훔친 거 잘못해서 미안해 돌려줄게 이러면서 돌려주고 그 친구가 용서하지 않더라도 저는 사과를 했어야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죄가 들춰질 때 그 죄를 되게 감추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냐면 우리가 문방구들을 많이 가게 되죠. 요즘에 문방구들이 많이 사라지지만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문방구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가면 그냥 그거를 훔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거를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인들도 가끔씩 저희 집 근처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는데 문 앞에 이런 게 딱 붙여져 있어요. 다시 훔쳐가면 이제 신고합니다. 다 찍고 있어요. 안 창피하세요? 이런 그런 문구가 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이 딱 찢어지면서 이제 훔치면은 신고합니다. 네, 이렇게 경찰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엔 잡히진 않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밝히고 들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떳떳하게 그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죄를 숨기고 감추기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본인의 죄를 감추려 하기보다 본인의 죄를 인정했죠. 근데 사실 다윗은 죄를 어느 정도는 감추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윗이 밤에 밧세바를 취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밤에 죄를 범했냐? 그럼 나는 백주 대낮에 네가 행한 일을 모든 온 백성에게 알려주겠다. 백주에 알려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죄를 감추려는 그 다윗과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죄를 만약에 들춰냈다면 그 죄를 들춰내는 사람조차 좋아하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2절에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이제 그 중에서 함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함은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온몸으로 혹은 나체로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다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기 형과 동생에게 보여주려고 했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을 더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함은 어땠습니까? 함은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때로 잘못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 취해서 옷을 다 빨개 벗은 것을 본인이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로서 가나안이 많은 백성의 결국엔 후손들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이 되게 되죠. 노예가 되게 돼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창성하게 하는데
함의 자손은, 가나안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때론 셈과 야벳의 자손의 종이나 노예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들추는 자를 심판하세요. 죄를 보이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 죄를 들추시는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때로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무엇하라고? 너가 넘어지라고? 너가 그 죄를 또 지으라고? 아니죠. 너가 그 죄를 짓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우리를 버리려고, 우리를 유기하시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세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감추려는 속성이 많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더 들춰내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의 그 티는 잘 보고 그 티를 더 들춰내냐? 너의 들보를 오히려 나에게 고하라, 하나님께 고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오히려 네가 더 큰 죄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잘못을 지을 때는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로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있기에 우리는 어떨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건 분명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죄를 짓고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죠.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새로 나온 그 아들은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 자녀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죄 때문에 넘어진다면 괜찮다, 네가 일어설 수 있다, 네가 아무리 넘어져도 너는 일어설 수 있다 라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여러 번 보여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죄를 질책하시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 죄를 용서해 주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분명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너가 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정확히 꾸짖으시고 또한 책망을 하십니다. 왜 꾸짖으시고 책망을 하실까요? 네가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러 주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신과 동시에 분명하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 즉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즉 회개는 단순히 내가 널 용서했으니 너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누군가를 뭔가 죄를 지었다고 꼬지질 때 사람만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막 뭔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걸 딱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 강아지가 잘못했죠. 근데 그 강아지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혼나죠. 그리고 그 혼나는 강아지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서 자는 척을 해요. 네. 정말 어린 강아지에서 그 포메라니안이라는 작은 소형견이었어요. 뭐 누구야 하니까 뭐 얘를 푸니가 이러니까 이제 막 하면서 눈을 딱 쪼개 눈을 감면서 이렇게 딱 자는 척을 해요. 네. 그러니까 혼날 때는 본인이 잘못한 걸 아니까 그냥 막 낑낑낑 하는 게 아니라 막 자는 척을 하면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오히려 사람만 감추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감춰요. 네, 강아지도 그런 것들을 숨기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강아지는 손을 내밀지 않아요. 우리가 골든 리트리버라는 강아지 보면 좀 크지만 사람의 말을 되게 잘 듣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손하면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손하니까 손하니까 발을 잘 올려요. 또 손하니까 원래 안 올리는데 또 발을 올려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강아지가 저기 옆에 있던 고양이랑 막 싸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아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영상이 있었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도, 동물들도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또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연예인입니다. 누구냐면 유재석이에요. 네, 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유재석이 딱 그 어떤 한 여자분과 성인 여자분과 그리고 어떤 어린 그 청소년처럼 보이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재석이 그 아들 보고 엄마랑 같이 가요 이랬는데 그때 뭐 했냐면 옆에 있는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여자친구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재석은 그 같이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 남자친구가 어리고 그리고 좀 젊은 옷을 입으니까 아들이구나 해서 엄마랑 같이 가요 했는데 그 여자친구인 그분은 여성분은 뭐라고 했냐면 저 여자친구예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재석이 되게 많이 당황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옷을 입고 당연히 학생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때론 그 뭔가 조금이라도 그 잘못하면 그 죄를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발언하는 것보다 유명한 사람조차 우리가 유재석 너무나 착한 사람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조차 때로는 그냥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땐 어려가지고 이랬는데 이러면서 변명을 먼저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죄 때문에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구나. 네. 그런데 제가 유명하게 잘 보는 지금도 아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초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 서초동이라는 드라마는 이제 법에 대한 드라마인데 변호사들이 나와요. 이거는 약간 재밌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 의사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사분이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가 의료사고로 그 수술은 처음에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의료사고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되면 부모는 어떨까요? 당연히 아빠는 어떨까요? 너무나 화가 나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되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왜냐면 의료사고니까. 병원 측에서는 의료사고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사는 의료사고를 인정하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 조금 막아가지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당사자에게 사과하기보다 그냥 외면하는 게 너무나 쉬워서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쭉 방영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의사가 이제는 나는 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인 사람들한테 유족이 될 수 있겠죠. 그 아이와 그 부모님에게 사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과하려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니 그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배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사과할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역 가운데서 아이의 아빠와 그 의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의사가 먼저 아버지를 보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최최하고 한 아이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마주 보면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전혀 생기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넘어질 때 이겨내는 그 용기보다는 외면하는 그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마주보고 그 잘못을 시인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는 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그만큼 위치에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의사인데,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검사인데, 이 잘못을 인정하면 나는 앞으로 이제 많은 것을 못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모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죄를 감추고 때로는 그 죄를 덮으려는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준다. 어떻게? 단번에.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해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 죄가 있다면, 죄로 인해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그 죄로 인하여서 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팀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 넘어지고 다치고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두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두 손을 내밀어 주세요.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하시는 우리 당회원분들과 우리 위원장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김태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여전도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고 유초등부 연합 캠프가 8월 12일에서 1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꼭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수련회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현교회 어와나 보조교사 모집 여러분 일정 참고하시고 꼭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더운 날씨이지만 건강과 그 마음의 평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온 마음과 정성